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누리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1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무사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첫 시간에 주님을 뵙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복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8가지의 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기독교의 최고 황금률인 산상보훈이지요. 그 중에 오늘 읽어드린 이 8가지 복의 말씀은 더욱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무엇보다도 천국의 시민으로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원리를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문체를 보면은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 일 것이며 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즉 복이 있는 자가 누군가 하는 그 복이 있는 자의 조건을 말하고 또 그 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말씀하고 또 신령한 보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체는 구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 시편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시 1편 1절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런 사람은 다 그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런 그 문장들을 바꾸면은 어떻게 됩니까? 명령이 되는 것이죠. 천국이 너희 것이 되려면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은 구절구절이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고 또한 명령이요 훈계인 겁니다. 특별히 여기 일관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이 있나니 일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연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도 부유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행복의 일부가 아니고 행복 그 자체, 그 행복 자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성도들의 신앙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신앙 자세.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양이 많죠. 한 두 번에도 많은 건데 오늘 그냥 요점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어떠한 그 물질적인 궁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궁핍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악된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내적인 자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너무도 약해서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할 수 있고 그분만이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복된 거죠.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요, 현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특권과 이걸 말하지만은 사실은 내세에서의 영원한 축복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이 놀라운 이 복, 이것은 우리의 공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온전히 우리 노력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이 심령의 가난한 자로 사는 복된 삶이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여기 애통이 무엇에 대한 애통입니까? 그것은 죄악된 인간의 타락한 상실에 대해서 영적으로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 자신의 타락과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 그런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 여기에서 오는 탄식, 이걸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애통하는 것. 특히 이 애통은 영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아진 그것을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 위로는 뭘 말합니까? 여기에 위로라는 것은 세상의 것에 대한 소유나 기쁨으로 위로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뻗쳐서 나에게 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나에게 오는 것, 이게 위로인데 최고의 위로요 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내주하시고 동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의로의 주님이시죠. 성령님은 의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로의 복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애통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종말에 가서는 완전한 천국의 의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한 대로 계시록 7장 21장과 7장에 말씀대로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이 완전한 의로가 그때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라는 뭘 의미합니까? 온유한 자가 뭐예요? 타인에 대해서 관용하는 거, 양보하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참아주고 그리고 붙잡아주는 그러한 그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즉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을 오래 참고 또 인내하는 그러한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온유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적 경로에 대하여 관용하는 덕이다 그랬습니다. 경로에 대해서 관용하는 거. 이 세상 정복자를 보세요. 이 세상 정복자들은 강력한 힘 그리고 권력으로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심으로 세상 만물과 천국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과 무력으로 땅을 차지한 세상 정복자들은 다 패하고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온유와 사랑으로 정복한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땅.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에게는 뭡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죠. 이 세상에서는 강하면서도 공격적인 자, 질서를 무시하고 난폭한 자, 이들이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지만 천국의 기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말씀대로 온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복, 그 나라의 모든 복, 이것을 다 소유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온유함으로 살아가는데 힘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에 줄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고 목마른 자. 여기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먹을 양식이나 마실 물, 육신에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에 필요한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의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 의라는 것은 거듭난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체험하는 새 생명의 영적 축복에 대한 욕구입니다. 영적 복에 대한 욕구예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와 종말론적인 구원을 또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의로움 그리고 사회성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 더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인 욕심, 갈급함,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걸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아름다움과 그 나라에 대한 놀라운 그 영광들을 간절히 사모하되 목마른 자처럼 굶주린 자처럼 사모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되냐?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배부를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성도들에게 영생의 생수와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진정 의를 구하는 곳에는 영혼의 평안함이 있고 또 완전한 영혼의 만족이 있죠. 영혼의 만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여기 긍휼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또 고통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 그들을 동정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시련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그 시련에 동참해 주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동참해 주는 거. 그 남의 어려움에 동참해 주는 거. 이게 긍휼이죠. 이렇게 동참할 때 내가 부담 없이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그의 청함을 들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을 품고 나도 작지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생활을 하면 그 보상을 받는데 이 보상은 이웃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 것은 더 크고도 완전한 복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삶으로써 마지막 날에 보상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 마음이 뭡니까? 육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신체 중심이죠. 그런데 인격적으로는 뭘 말합니까?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 이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은 사실 모든 윤리적 행위의 원천이 돼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 성도의 마음이 바로 이러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이 청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청결하다는 거죠. 죄사함 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 이게 청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두 마음을 품지 않잖아요. 품으면 되지 안 되거든요. 한 마음만 품는 그 마음 자세, 그게 청결한 겁니다. 참으로 한 마음으로 참 소망을 가지고 성도에게 일어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청결한 자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갈라진 사람은요, 그 마음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만 가진 그 마음이 청결한 거죠. 그게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구약 사상에서는요, 구약에서는 죄악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건 거기서 죽었잖아요. 죽음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큰 복이죠. 그러면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 있을 때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사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 앞에 가서는 직접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22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했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의 얼굴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그 이마에 있다. 주 앞에 있을 때 그 성도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 그건 무슨 의미합니까? 주님과 똑같이 닮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완성일 때는 우리가 주님과 닮아서 그를 직접 보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화평하는 자입니다. 화평. 여기에 말하는 화평은 뭘 말합니까? 여기 말하는 화평은 이미 만들어진 어떠한 그 기성품 같은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새로 만들어져가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작업,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화평을 계속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화평이라는 것은 개인의 안녕을 누리는 화평이나 국가적인 평화도 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그게 이제 궁극적인 화평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는 그러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완벽한
화평의 실천자가 누굽니까? 가장 완벽한 화평을 실천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정한 화평이요. 그러므로 그 화평의 왕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인간들 사이에서 그분이 이루신 화평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을 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말씀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즉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여기 의라는 것은 네 번째 의에 대한 복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네 번째 복으로 말씀한 그 의와는 달라요. 의에 주리고라는 의미는 거듭난 자의 거룩한 영적 욕구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의는 그게 아니에요. 뭘 말하느냐? 여기에 나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본체이십니다. 의의 본체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의가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해요. 이렇게 말씀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되다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이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오는 고통, 우상에게 절하거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기에서 오는 고통,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명예도 실추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손해를 보는 것, 그런 일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걸 많이 겪어보지 못했지만 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그 어려움을 견디는 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살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불이익과 천대와 멸시와 고통당함을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지요. 신약의 제자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의의 본체이신 주님으로 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 당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잘 참아야 될 것이고 견뎌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여기 말씀했습니다. 여기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게 방법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 기뻐하고가 뭐예요? 무슨 기쁨이요?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좋은 감정, 벅찬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벅찬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뭡니까? 이는 내부적인 마음의 기쁨과는 달리 외적으로 넘치는 기쁨, 억제할 수 없는 역동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 마음과 겉으로 표현까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겨나가는 방법임을 말씀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 말씀했죠.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무슨 상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나라의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의를 굳게 섬기고 지킴으로써 그 나라의 소유라고 하는 큰 복을 보장받는 것이죠. 즉 왕이신 주님의 나라에서 얻어지는 모든 은혜, 모든 은사, 영광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무엇을 뺏겼을지라도 이제는 다시는 빼앗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유, 이제 그보다 뺏긴 것만큼 더 이상으로 아름다운 소유를 얻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무리 좋고 많은 것을 빼앗겼을지라도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보충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가지 복을 생각해 봤습니다. 13, 16절은 오늘 논하지 않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연관돼서 말씀 한마디 한다면, 앞에 말씀한 8가지 복을 누리는 삶을 살 때 그 8가지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의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그와 같은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팔복을 갖춘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8가지 복을 생각했습니다. 이 8가지 복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또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체질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8가지 복을 누리고 행하는 복된 성도로서의 승리하게 하시고, 그날의 마지막 날에 모든 상을 받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의 가족들 가정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의 손길, 보혜의 손길, 복의 손길이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